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상태가 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자, 현재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주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집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처소가 없었던 상태,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게도 두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자가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깨닫는 상태가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 너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말씀을 신약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기도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이 땅에 나타난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하더라 이제 이렇게 많이들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뜻,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될 텐데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 성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교통하게 될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시 말해 너희가 기도라는 것이 되려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걸 헬라어로 프로시코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뜻이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신에게 구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는 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세상의 사람들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그 소망이 바뀌게 되는 것을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또 물리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이걸 받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그럼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게 뺏겨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모르게 될 때에 이것을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상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옵니다. 아, 이제 하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밝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골반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치 성벽을 두르는 것처럼 그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집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삶을 살아갈 때에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이걸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이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주는 모양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아버지 뜻을 알게 되면 이것을 복이다,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상태가 되는 것,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권능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 권능으로 임하셨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임하셨다,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성전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행되기 시작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본능과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권능으로 임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반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라. 성경에서 일어나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달리다 쿰 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묘사할 때 앉아있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기둥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 모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붙들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을 들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들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통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뜻을 가르쳐서 내 뜻을 너에게 넘겨줄 거다, 가르쳐줄 거다.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외부적인 나오는 어떤 상황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고 맞닥뜨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데 이것을 아무리 고민하고 애쓰려봐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침노합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의 상태로 변하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내어놓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굳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자, 패역한 족속은 우리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된대요. 무슨 말을 못하는 자가 될까요? 원래는 우리는 우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내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달라고 구하고 내 정욕대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했던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섞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뜻으로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과 결합하여서 섞여서 그것들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원래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갈 때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세상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세상 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저께 우리가 깨우다라는 말을 함께 살펴봤는데, 자,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무언가 첫 번째 것을 부수고 새롭게 세워졌을 때, 또 잠자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신이 들어서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이걸 깨우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내용으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아, 이거 나한테 복 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나한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내용을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세상의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매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중에 말년에 그는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모든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땅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인식과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 것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게 되는 것. 나의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것이 멈춰지게 되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을 가르쳐 주어서 말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말할 때 입을 열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렇게 나오죠.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입을 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다, 진리를 깨닫다,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하다라는 것이었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져 있고 섞여 있고 내 뜻만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처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된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도 이제는 단순히 어떤 신앙의 기준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고, 성전도 거기에 나아가서 열심히 제사하고 희생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는,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계몽이라는 말 많이 쓰기도 했는데, 가르쳐져서 눈이 열리게 되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말을,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선언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인데, 기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뜻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쁨,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와의 같은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 그 여호와의 영을 바라보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그릇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말하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은 꿈을 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